반갑습니다. 성가 감상담을 나누고 있는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가 156장, 제목이 대종사님 영촌마을, 부제가 대종사 십상가, 이선조 교무님이 작사했고 김동진 작곡으로 되어 있는 곡입니다. 이 3절로 되어 있죠. 그래서 1절은 그러니까 관청기상, 삼년기원상, 구사고행상 이 1절에 해당되죠. 이 가사 내용이. 2절이 강변입정상, 장항대각상, 영산방언상. 3절이 혈인법인상, 복례제법상, 신용정법상, 개미열반상. 이렇게 해서 10상이 이 가사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성가 156장 대종산 영촌마을 이 작사가인 이선조 교무님께 이 노래가 어떻게 돼서 만들어졌어요 하고 여쭤보니까 출가 전부터 대종사님을 그냥 막연하게 부처님으로 이렇게 모시고 살으셨대요. 당신에게 대종사님 생각하면 갈등도, 마음속에 있는 갈등도 다 잘 해결이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자비의 화신으로 대종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살아셨나 봐요. 중타원 이선조 교무님께서 출가 전부터요. 그러니까 모든 소원을 빌 때도 늘 대종사님이 옆에 계시는 듯 해서 대종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이게 종교심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출가 후에 대산종사로, 그때 이제 종법사님이셨지 않습니까? 종법사로 계셨던 대산종사님으로부터 소태산 대종사의 십상을 배우게 되는 계기가 있어서 그때부터 대종사님의 일대기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해력에 의해서 이 노랫말이 탄생되게 된 기원이 된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당시 그러니까 원기 56년 1971년 5월경에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1학년 예비교무로 재학 중이었던, 그러니까 이제 간사 마치시고 원불교학과 1학년으로 입학하시게 된 거죠. 이때 그 이선조 교무가 동료들과 의견을 모아서 이제 십상을 이제 알고 하니까 십상에 맞춰서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이 성가 156장 대종사 십상가의 노랫말을 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선조 교무님만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동창들하고 이선조 교무가 주축이 돼서 동창들하고 같이 만들었다고 봐야 맞는 말이죠. 처음에는요. 그래가지고 그 해에 6월 1일이 바로 6.1대제지 않습니까? 대종사님 열반하신 날도 되지 않습니까? 6.1대제에 원불교학과 1학년생들은 중앙총부 반백년 기념관에서, 지금 기념관 있죠? 중앙총부 가면 기념관에서 금수강산이라는 노래에 이 가사를 붙여서 율동과 함께 일종의 공연을 선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수강산 노래에 이 가사를 얹혀서 율동과 함께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까지도 대종사 열반 이후 당시까지도 추모의 마음, 그러니까 이게 추모의 마음을 그때 표현했던 거죠. 우리가 그때 보면 대종사님 그 추모담도 하고 많이 그랬어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제가 교학대 다닐 때만 해도 추모담을 들으면 어른들 우시는 모습도 저희들 많이 보고 그랬어요. 그 슬픔, 그 그리움 같은 것이 어른들에게 잘 그 6.1대제 되면 이렇게 배어 있었어요. 그때 당대는 6.1대제 3일 전부터 청소했어요. 어른들은 뭐
진짜 정성스럽게 6.1 대제를 맞이했던 그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정서가 유족들, 선진님들과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는 그러한 그 위로를 해드리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대종사님 십상이 이 가사를 가지고 이 금수강산이라는 노래에 불려서 율동을 보일 때 많은 분들이 이 대종사님 당대 인물이나 이것을 이 어른들을 알고 있던 선녀님들은 위안이 된 겁니다. 위안. 아주 큰 위안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시 종법사이신 대산종사께서 교도들이나 외빈이 오면은 이선조 교무님 그 학년 예비 교무들을 초청해서 공연을 이렇게 자주 했나 봐요. 이게. 그래서 이 금수강산 노랫가락에 따라서 이게 불렀던 그 대종사 십상가가 원불교 내에서 애창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금수강산 이 노랫가락하고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 이선조 교무께서 이 노랫말을 범산 이공정 종사께 감수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무상대도라는 가사만 이런대도로 바꾸게 됩니다. 처음에는 무상대도 했는데 이것을 이런대도로 잘 바꾼 거죠. 더 의미를 더 명확하게 살리는 거니까. 소태산 대종사의 깨달음은 이런대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 뒤에 원기 71년, 그게 1986년 세성가 가사 공모에 정식으로 응모하게 된 거예요. 이 가사를. 그래서 원불교 최초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최초의 대종사 십상가로 채택이 된 겁니다. 십상가는요, 대종사 십상가는 다른 노래도 또 만들 수 있어요. 다른 가사로, 다른 분위기로. 그러나 이게 최초의 십상가다. 소태산 대종사 최초의 십상가로 채택이 됐다는 것이 중요한 대목일 것입니다. 자, 소태산 대종사의 십상가는 무엇이냐? 대종사의 일대기를 정산종사께서 10단락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 거죠. 어쨌든 우리에게 안내를 해 주신 거죠. 대종사님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소태산 대종사의 발심구도 대각.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 역사를 우리는 깨달음의 거울로 우리는 삼아야 될 겁니다. 단순히 대종사님의 발심구도 대각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들의 깨달음을 비춰주는 거울로 우리는 삼아야 될 것 같고요. 또 구인제자들과 함께 창립의 역사를 또 세우지 않습니까? 창립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창립의 역사도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우리는 또 비춰봐야 될 것입니다. 또 이런 데도를 통해서 법을 짜신 제법, 또 훈련을 시켰은 전법, 그리고 개송, 일원상 개송, 정전.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전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열반하시게 되는 이 열반의 드라마, 우리에게 부촉, 또 일대 경륜, 그리고 열반의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상이다. 소태산 대종사의 십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이걸 한번 정리해 보면 소태산 대종사의 십상은 우리들에게 깨달음의 거울이요 창립의 역사로 법을 굴리신 법을 굴리신 전법의 과정이요 열반의 드라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우리는 대종사의 십상을요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우리들의 교당이다. 대종사 십상을 뵐 때마다 우리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교당 내왕하는 곳이다. 그래서 대종사님의 역사를 통해서 십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십상을 통해서 문답도 하고 내가 감정도 받고 나의 모르는 것도 물어서 해오를 대종사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주고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요 대종사의 십상은요
새로운 교당 내왕이다. 다른 의미의 교당 내왕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 십상을 우리는 이렇게 묵상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그러한 영상 우리 익산 총보가 가면 대종사님 성탑 뒤에 이렇게 쭉 그 부조가 있죠. 이 부조들을 볼 때도 우리는 그것이 바로 나의 교당 내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대종사의 십상을 보면 이 가사에도 쭉 나오지만 그것이 나와 관계가 안 되는 대종사의 십상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 삶을 돌이켜보고, 나의 깨달음을 돌이켜보고, 나는 과연 구인 선지님들처럼 그 창립 정신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고, 나는 내 삶에서 소태산 대종사님의 법을 지금 나의 삶에서 어떻게 제법을 하고, 어떻게 법을 굴리고 뭐 이런 등등등의 모습들을 내 삶에서 구현해내는 것이 바로 대종사의 십상을 내가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대종사 십상의 마지막 개미열반상을 한 예를 들어보면 거기에 보면 정전이 나와요. 정전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거룩한 드라마의 마지막에 아주 드라마틱한 모습 중에서 소태산 대종사는 우리에게 정전이라는 선물을 줬다는 것은 정말 드라마 작가라면 이걸 멋있게 그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정전이 바로 우리는 소태산 대종사의 법신이구나 라는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소태산 대종사 십상을 볼 때 거기서 우리에게 마음에 피어오를 때 그것이 진정으로 소태산 대종사 십상을 우리가 불러보는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걸 좀 정리해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해서 소태산 대종사의 십상을 나의 삶에 비추어 보자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더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의 수행으로 삼아보자는 거죠. 대종사의 십상인 저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대종사님의 십상이 나에게 나의 수행으로 다가오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요. 나의 관청기 이상은 무엇인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내 삶에서 내 삶의 옥녀봉은 무엇인가? 옥녀봉에서 대종사님께서 의심을 이렇게 발해서 의심에 발심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내 삶에서의 발심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나의 옥녀봉이 있는 거죠. 내 삶에서 옥녀봉. 내 삶의 옥녀봉은 어디에 있나 살펴보자는 것이죠. 나의 삼년기원상, 나의 구사고행상, 나의 장항대각상, 나의 영산방언상, 나의 복례제법상, 나의 신용정법상, 나의 개미열방상 이 무엇인지 우리는 문답하고 감정하고 회오를 얻을 때 이때가 나의 수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대종사께서는 나에게 오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십상을 통해서 내 삶의 옥녀봉, 내 삶의 삼밭제 마당바위, 내 삶의 구호동, 내 삶의 선지포, 내 삶의 노루목, 내 삶의 정관평, 내 삶의 구인봉, 내 삶의 복례 정사, 내 삶의 변상 구곡로, 내 삶의 대각전, 내 삶의 공회당. 아니 우리가 천국에 가서 공회당을 볼 때요. 이 공회당에서는 정말 대종사님의 주옥 같은 법문들이 교단의 동화선의 그 정기훈련의 역사가 그 안에 끄득끄득 들어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요. 나에게 정기훈련은 내 삶의 정기훈련은 무엇인가? 돌이켜보는 거죠. 제가 교전 앞에다가 종이로 하도 정기훈련이 안 돼서 제가 내 삶의 정기훈련을 딱 써놓고 챙겨봅니다. 제가 기간을 정해서라도 그 기간 안에는 내 삶의 정기훈련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는 다짐도 한번 해보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대종사님 십상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추구해 보는 거예요. 공회당을 한번 가보면 그곳이 보통 곳입니까? 공회당이. 정말 공회당 가면 우리는 정말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또 공회당 아니, 다 중요하지만 공회당도 그런다고요. 근데 그건 우리가 내 삶에서 그 공회당이 들어올 때만 우리는 그 공회당은 무엇과 또 바꿀 수 없는 것이 됩니다. 한 번만 가봐도 그곳에서 한 번 앉아있는 것만 가지고도 대종사의, 소태산 대종사의 그 뜻이, 그 경륜이, 그 부촉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내 삶의 종법실 가서 대종사님께 직접 과자도 한번 받아보는 기분으로 그곳에 입실을 했을 때 우리가 입실 제자로서 우리는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과연 입실 제자가 될 수 있나? 나는 대종사님의 법에 그 법이 서려 있는 곳에 나는 문을 열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제자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의 대종사 성탑 다 고민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소태산 대종사의 십상이 나의 십상으로 체화시키는 겁니다. 체화. 체득.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을 자기의 주제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오시는 소태산 대종사를 만났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관청기 이상, 나의 옥녀봉이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나에게 오시는 소태산 대종사를 나는 영접할 수 있는가? 이것은 법으로 만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다시 한번 읊어볼 겁니다. 나의 삼령기호상, 나의 삼밭제 마당바위, 나의 구사고행상, 나의 구호동, 나의 강변입성상, 나의 선진포, 나의 장항대각상, 나의 노루목, 나의 영산방원상, 나의 정감평, 나의 혈인법인상, 나의 구간도실, 나의 구인봉, 나의 복례제법상, 나의 변상구공로, 나의 실상동 인장바위, 나의 신용정법상, 나의 교당내왕 주의상, 나의 공회당, 나의 대각전, 나의 개미열반상, 나의 정전, 이런 등등의 주제를 가지고 그 자리에 소태산 대종사께서 십상으로 나에게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이 대종사 십상가를 부르는 진정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성가 156장 대종사님 영촌마을, 부제가 대종사 십상가죠. 이 노래를 원음산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 어떠한 기분을 듣냐면 바람에 살랑거리는 나뭇가지를 연상하면서 이 노래를 들어보고 불러보기도 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부드럽게 흩날리면서 나뭇가지를 이렇게 흔드는 맑은 바람이요, 온 숲을 상쾌하게 깨우고 있는 그러한 기분으로 이렇게 그런 정서로 이 노래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뭇가지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비추어서 이 포근함이 함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숲에서 이렇게 살랑살랑 나무를 부르면서 햇살이 비치는 것이 저는 저의 평화의 이미지예요. 평화롭다는 것은 딱 그게 떠올라요. 이 노래는 대종사님 영촌마을 이 성가는 원불교 성가 중에서 유일하게 8분의 9박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24마디의 세토막 형식인데요. 한 토막이 8마리로 이렇게 세 토막으로 돼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노래는 그 각 마디의 마지막 음이 좀 긴 박으로 돼 있어요. 이게 뭐 2박 반, 뭐 1박 반, 뭐 이런 음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여운을 길게 주어서 오래 음미하도록 한 것 같고요. 또 여기 보면은 느림표가 두세 배 이렇게 늘리는 늘림표가 있는데 이게 아마 이렇게 단락별에 마무리할 때 이 공간을 두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이 늘림표 페르마타 이것은 그 한 템포 쉬는 쉼표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늘림표는 쉼표의 역할까지도 함께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여기 보면 가사 중에 원령 뭉쳐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 어찌 보면 이 부분이 클라이막스로 치고 오르는 그런 부분일 거예요. 이렇게 뭐든 이 가사에 보면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평순하게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형식이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그 오르내림, 이렇게 클라이막스로 올랐다가 평순하게 자리를 잡아서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쫙 마무리되는 이 형식을 구분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걸 잘 불러내는 것이 이 노래에 안정감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성가 156장 대종사님 영촌마을은 김동진 작곡으로 원기 75년 교화부에서 성가로 제정됩니다. 저는 향후 대종사 13가가 대중에게 또 다른 색깔로 접근할 수 있는, 또는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방식도 다른 시계로도 민요풍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형식으로 이 대종사 13가가 새로운 13가도 만들어지기도 바라고, 이 곡도 편곡이 다양하게 이렇게 전개될 수 있는 그러한 곡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성가 156장 대종사님 영촌마을, 부제가 대종사 13가죠. 13가에 대해서 우리의 공부하는 태도, 또 13가를 대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길등 교무였습니다.